되겠지만 또 추석 선물도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12장입니다. 전도서 제12장 11절부터 전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 시대, 그 시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선택해서 살라 하면 어느 시대에 가장 살고 싶습니까? 에덴 동산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세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솔로몬 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 아니면 지금 여러 시대가 있는데 어느 시대를 살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오기 전이니까 정말 좋은 것이죠. 농사 짓지 않아도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함의 상징, 풍성함의 상징 같은 곳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돈과 재물이 엄청, 재물과 지혜가 넘쳐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예루살렘에 은 알죠? 은이 돌같이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이런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을 하셨던 그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시대를 선택하게 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좋은 시대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덴 동산 정말 좋은 시대였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저절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자라고 열매 맺어 주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세상인지라 사망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떠나라고 유혹했고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너무 그 과일이 맛있고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여서 까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죄인의 동네를 만들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최고의 동산에 살았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 됩니다. 최고의 동산에 살았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돈이 많아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또 눈이
눈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소망이 돈이 좀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내가 네 10억 좀 줄 테니까 한 5년 감옥살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5년 감옥살이 해도 나 10억을 원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돈을 원했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같은데 이 솔로몬은 돈이 정말 많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은을 돌처럼 많게 했으니까 참 좋은 시대, 그런 면은 좋은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재물을 싸들고요. 서바 여왕 같은 분은 그 사막길을 몇백 킬로를 그 지혜 한 조각 들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이 가장 많았고 이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재산을 엄청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은 줄기차게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지혜 때문에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9절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굉장히 풍성한 시대, 또 지혜가 넘치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 지혜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대단한 시대죠. 구원이 굉장했습니다. 예수께 가는 사람마다 그 믿음대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가면 내 믿음대로 되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시대에 갔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이 넘쳤던 시대 아닌가. 그래도 그런 중에도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관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시대에 또 예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 중에 예수의 시대를 살은 사람도 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새 시대를 말했는데 이 새 시대 말하는 건 더 좋은 시대, 보통 사람들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싶은 시대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쁜 시대라고 해서 어려운 시대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시대지만 어려운 시대지만 잘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삶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열왕들 시대 중에서 가장 힘들고 나빴던 시대가 언제냐? 저는 자주 말하지만 아합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할 때 있는 그 아합 시대죠.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세벨, 이웃나라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 지방의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아합에게 찾아와서 계속 아합의 마음을 돌리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던 여인들처럼 이 여인도 아합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했는데, 그러나 아합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몰랐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됐던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요. 여러분, 왕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으므로 고생했죠. 왕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남으로 백성 전체가 정말 고생했던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고 또 있습니다.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사람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나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네 말고도 네가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 이 7,000명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절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금일이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의 그들이 주의 성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이 엘리야 말이죠.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몰랐던 사람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시대는 어느 시대냐? 다니엘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합은 자기 나라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본토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도 남의 나라 이방 땅에. 요즘 같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하는데 이 백성이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망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형편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그러나 그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또 다니엘의 제 친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높여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높임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으므로 그 형편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하여금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올무를 걸었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한 달 동안 기간 정해서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매일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아니 창문 닫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밖에서도 모르시네.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매일 했던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사자 입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다니엘을 더 높여서 왕들의 왕이 되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는 좋은 시대라는 게 없는 겁니다.
좋은 시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있는 게 중요한지라. 뭘 중요하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좋은 시대가 있어서 그 시대를 부러워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행편, 상황,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행편이 있더라도 어떤 시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자기를 보고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행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 감찰한다. 어떻게 사는지 다 감찰하시다가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신다는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시 아들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서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을 아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마스다 회장이라는 분 합니다. 아실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본 이름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대표 기업인이죠. 이분은 44세 때 570개 기업을 거느리고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금수저 아시죠? 금수저는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는 중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전문으로 일했습니다. 자전거 전문방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 자전거 전문으로 일하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던 아이였답니다. 근데 44세에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 회장하고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서 어떤 직원이 물었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3가지 은혜가 뭐냐? 하나는 몸이 약한 것이고 하나는 가난한 것이고 하나는 못 배운 것이다. 근데 이건 불행 아닙니까?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인데 어떻게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라고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건강을 지켰고 그래서 그때 말할 때가 90세인데 내가 90세가 지금 되었어도 건강하지 않냐? 이거는 내가 그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찾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난 못 배웠기 때문에 상인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아서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인 사람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라는 말은 범신론적인 얘기예요. 어떤 신을 믿기보다는 하늘이 내게 준 운명같이 생각한 말이거든요. 지금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불행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불행은 오히려 더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불행이 오히려 더 축복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태어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효하고 좌절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을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스다 이분의 축복은 그래도 세상 겁니다. 건강해도 세상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가난한 것도 언젠가는 이 땅이 끝나면 죽을 겁니다. 못 배운 것도 이 세상 지식을 못 배운 것입니다. 마스다가 받은 복은 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은 마스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6절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문벌 좋은 자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더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어려운 자가 많고 어려운 시대, 어려운 가정, 어려운 행편에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쩌면 길이 안 되었겠어요? 길잡이가 안 되었겠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더 높이 세우게 되죠. 요셉 같은 분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에게 팔리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종노릇합니다. 호강스럽게 컸던 아이가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처럼 끌려가 애굽 땅에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요셉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그 주인의 소유를 많게 해주었다고. 요셉은 종처럼 살았지만 진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종처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주인처럼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뿌리치고 도망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혹을 물리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종살이보다 더 낮은 곳에 가죠. 참 맨 밑바닥에 갑니다. 거기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에서도 간수처럼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높은 자가 세울 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종살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옥에 가서 그 결과로 세워진 겁니다.
그가 종살이 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애국의 총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경외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움 아니냐, 어려움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행편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십시오. 그 행편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행편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거기 두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위한 겁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더 높여주시려고. 이게 천국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기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계단과도 같은 삶, 이 삶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니까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말하는 좋은 교회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은 곳, 돈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겠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교회에 사는 성도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이 많은 것과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 교회에 사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개인에게 질문해. 성도가 많은 것과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많다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전도해야 그게 자기 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 많은 것과 자기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그 교회에 돈이 많다고 합시다. 너무 재정이 흘러넘치다 합시다. 그것과 그 교회에 사는 성도님과 무슨 관계 있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사랑으로 헌금할 때 그게 본인에게 상이 되는 것이지, 교회 돈 많다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이죠? 자기가 전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겠네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부담은 없겠고요. 또 재정이 많으니까 헌금 좀 덜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는 불행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내가 전도한 그건 내 상이 되고, 내가 전도한 그 교회가 참 내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헌금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내게 상이 되고, 내게 상이 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내 삶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이 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의 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풍성하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당신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박혀야 진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 가지고 뭐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거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은 교회 하는데 좋은 교회라는 게 없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나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직장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에는 있겠죠. 봉급 많이 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에는 없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은 내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재물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죠. 가슴 치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경험하고 좋다고 하는 세상도 경험하고 또 쓰디쓴 세상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거 한마디 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이 사람의 본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말하죠.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찌르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잘 바뀌어서 내 삶을 주관하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타향에 살다가 오늘 오셨는데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행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높은 것에 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차츰차츰 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있는 이 행편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점점 밝아질 것이며 마침내 주의 영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추석 연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롭고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